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이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10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고 이루시는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에스겔을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것을 이제 온 백성이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은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이지요.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어지고 또 15절부터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는 나뉘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에스겔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마른 뼈 환상, 에스겔이 그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간 방에서 그 골짜기와 들판에 있는 뼈들을 보게 됩니다. 그 뼈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정말 살아날 수 있느냐?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이 뼈들에게 명하라. 살아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에게 명하여서 살아나게 이제 명합니다. 그 뼈들이 그때에 소리가 나고 이제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는 그러한 7절에 연결되어지고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살아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8절에 생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에게 대어라. 생기에게 말하라. 에스겔이 생기에게 대어냈을 때 그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뼈들, 골짜기와 들판에 있었던, 널브러져 있었던 그 뼈들이 드러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생기가 불어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뼈들이 살아나게 되어서 10절에 큰 군대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 해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환상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처지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뼈들이 말랐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마른 상태라는 거예요. 절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뼈 같고 말랐고 뼈와 같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잖아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흩어졌고 또 그중 일부는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또 멸망하죠.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찌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나오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무덤을 여시고, 그러니까 애굽과 이 바벨론은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죄 가운데 있는 그 죄 소굴인 악의 소굴인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문을 여시고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을 여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사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느냐?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생기예요. 생기. 이 생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기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사는 모습이 나와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실 때에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무덤 속에서 나오라. 그곳에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나사로가 사는 모습을 보고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과 몇몇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무덤을 여시고 살아난 것을 경험했어요. 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했어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들을 살아나게 하리라. 그리고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살아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살게 하시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뭐냐? 그 생기가 뭐냐? 성령이란 성령. 성령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오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우리를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을 따라가지 말고,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일을 말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 깊이 매몰되어서 살지만, 그러나 그 매몰되어질 때 그곳이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서도 일어서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우리를 지배하신다니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몰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권능으로,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로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함께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